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된 시간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이고 또 경이적인 그러한 지식의 축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간은 인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지식, 이 세상의 지식들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놀라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지식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굉장히 유치하고 또 원시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요 또 명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교회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아담에게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코에,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이게 생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생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숨쉰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내가 하루 종일 깨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계속 호흡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호흡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육체적인 그런 호흡뿐만 아니라 영적인 호흡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래야 해서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사귀고
호흡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0이 넘은 백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 속이 거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은 것을 강요합니다. 선물을 줄 때도 자기 좋은 것을 주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줘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접할 때도 그 사람 좋아하는 것을 대접해야 됩니다. 냉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냉면은 먹지 말고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그 사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의 눈을 뜰 때 인간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눈을 뜰 때 인간의 눈을 비로소 뜨는 겁니다. 어떤 한 죄수가 감옥에서 4년형의 그 형기를 마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던 날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아내가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 받아줄까 용서해 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갈 데가 없는데 집에 돌아가면 내 아내가 나를 받아줄까? 내 가족이 나를 환영해 줄까? 혹시
내 가족들은 다 이사를 가버린 건 아닐까, 나 모르게. 그런 비참한 생각을 하면서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버스 안에는 젊은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신나게 같이 그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 한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초췌한 남자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다면,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집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용서의 표시로 노란 손수건 한 장을 걸어두시오.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고 집 앞에 지나갈 때 그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그 버스는 그 남자의 집 앞에 가까이 오게 되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들 긴장을 하고 그 집 밖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너무 걱정해가지고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버스를 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환호 소리가 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한 장의 노란 손수건만 그 나무에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가지라고 하는 모든 가지에는 그 남편이 못 볼까봐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란 손수건을 못 볼까봐 나무마다 노란 꽃을 피우고 또 가지가지마다 손수건을 메어 놓았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셨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것이 비록 인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부모를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울리는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듯 사랑도 주기 전까지는 결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맞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도 좋아하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가 미울 때가 있습니까? 그분이 내 배우자의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내 배우자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도 내 배우자처럼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다면 나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처지에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배신을 받으며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며 인간에게 침뱉음을 받으며 모욕받으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편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자기 수준으로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꾸 내 수준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사랑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열매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본문이 포함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이란 누굽니까?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들이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하며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작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시간이나 마음이나 또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베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따뜻해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남편은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집안일 먼저 하고 교회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이게 너무 쉬운 말이고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은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것도 많고 참 보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 말도 많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교회에 함께 나온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납하십시오. 사랑은 별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감춰주면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것을 비판하고 욕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춰주라고 보인 겁니다. 그 감춰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가까운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시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좀 막연하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좋은 감정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소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칭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 가족의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더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하시고 미소를 보여주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